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9장 베릿 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또 이 자리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간 영상이 이제 제가 미국 방문 중에 이제 해안가에서 찍어가지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 소리가 좀 너무 나서 여러분들 좀 시청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또 이제 새 학기 또 제 방에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게 돼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학기 돼서 지난주에 이제 교수 연수도 하고 그리고 또 교수님들 뵙고 또 이번 주 이제 개강해서 학생들 만나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점차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의 만남들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 9장도 이제 베릿 올람, 베릿 하면은 언약, 올람 하면 영원한, 그러니까는 영원한 언약, 무지개 언약의 말씀인데, 이거 이제 이따가 이제 설교 제목을 이제 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린다면 오늘 설교 제목은 땅에 세우신 언약이에요. 땅에 세우신 언약. 그러니까 무지개, 그 베릿 올람, 영원한 언약을 이 땅에 세우셨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삶, 일상의 삶,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언약이 들어와 있다. 그거 언약 가운데 살아간다. 참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9장을 볼 때 포인트는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6장 이후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시는, 그러나 창세기 이제 8장 지난주에 다시금 이제 모든 심판이 먹고 땅이 다시금 드러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끝났죠.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9장에서 새롭게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다시금 행하시는 장면이 이 9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요 말씀을 보실 때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이미 한번 깨어진 세상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상을 붙드시고 새롭게 창조를 갱신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요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한 세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어요. 처음 창조와 다르게. 물론 유사성이 있죠. 유사성은 뭐예요? 당장에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이제 복을 주시는 거. 요거는 창세기 1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히려 상이점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당장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못 보던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는 모든 동식물과 더불어 동등하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창세기 2장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돕는 배필, 돕는 짝을 찾으실 때도 처음에 바로 하와를 주지 않으시고 동물들 속에서 돕는 짝을 찾게 하시잖아요. 그 소리 뭐냐면 이게 똑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새로운 단서가 상이점,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자체는 바로 우리에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을
주도해서 다스려야 되는 더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동식물들을 함부로 대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죄악으로 간영했던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여전히 나의 뜻대로 나의 창조 질서대로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주인됨, 그 다음에 청지기,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첫 번째 이 차이점을 본다면, 두 번째 차이점이 바로 또 나오죠. 모든 산 동물,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 소리는 또 뭐예요? 이 홍수 심판 이전의 태초의 천지 창조에서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 채소만 먹었어. 동물들은 안 먹었어. 육식은 아니었어. 그런데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갱신된 세상에서는 이제 육식도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러니까는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이 연계가 있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 물고기 다스려라, 그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 육식 고기도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죠. 4절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라. 왜?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존중 사상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왜 육식을 이런 차이점이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생명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육식까지도 이제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채식 갖고는, 물론 요즘 같아서는 이제 채식주의자가 또 이제 많이 건강하다, 요새는 너무 먹어서 탈이죠. 너무 먹어서 탈이지만 여러분들 사실 채소만 먹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잘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할 그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또한 그들의 육적인 필요까지 좀 채워주시는 거, 요거를 이제 두 번째 이 차이점에서 보게 되고요. 세 번째 차이점이 뭐예요? 세 번째 차이점이 이미 8장에서 잠깐 나왔고 이제 9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다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이제 11절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저기 15절 후반부에도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는 이게 분명한 차이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8장에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짐이신 거죠. 이 생명을 그렇게 쓸어버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이 세 가지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차이점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이 세 가지 차이점 중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창조자의 마음이에요.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악이 간영했을 때 홍수시판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창조자 되신 그 부모의 심정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 다시금 멸망할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는 그런 생명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는 이 멸망한 상황에서 다시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죽음에서 생명의 삶으로 다시금 이끌어 주시는 모습, 그래서 육식까지도 허가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그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 존중. 여러분들, 바로 홍수시판은 죽음이에요. 근데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함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미 한번 거친 그러한 죽음과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금 이 생명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런 생명 충만한 삶을 이 동물들 세계, 이 자연 세계 가운데 사명자로 행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육식을 섭취함으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 누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채 먹지 말아라.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절정이 베릿 올람. 다시는 홍수 심판이 있지 아니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줄 것이다. 그 표적, 그 표징, 증거, 오트가 뭐냐? 바로 무지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내가 볼 때에 너희 인간들이 아무리 죄악으로 간영하다 할지라도 다시금 물로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무지개를 통해서 다지시는 거죠. 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그 정의의 심판보다 이 사랑의 용서와 은혜를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신다고 하는 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18절 이하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 의인이었던 노아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계속된다고 하는 거. 포도주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자고 있고, 또 그 둘째 아들 함은 또 아버지 그런 수치한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셈과 야벳은 돌이켜서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놀림이 있지만 또 그것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본문이 끝나요? 28, 29절에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 아주 충만한 그 연수를 다 누리고 돌아갔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그래서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 뭘 보고? 땅에 세우신 언약, 그 무지개를 보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그 땅에 세우신 언약을 늘 의지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물론 정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